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바이블 캠퍼스라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 하나를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아, 그 유명한 이야기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아버지의 그 편애를 상징하는 화려한 채색옷, 형들의 시기, 질투, 그리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가는 한 소년의 이야기.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전형적인 비극의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영상은 이 비극의 한복판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읽어내더라고요. 한 인간의 인생이 가장 깊은 구덩이로 처박히는 바로 그 순간이 실은 가장 위대한 반전의 서막이었다는 그런 해석을 제시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영상의 매력이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오래된 종교 경전의 이야기를 요약해주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 그렇죠.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배신, 질투, 억울함 같은 이런 인간적인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면서요. 그 절망적인 상황 이면에 작용하는 거대한 흐름, 영상의 표현을 빌리자면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한 신학적 통찰을 제공하죠. 어쩌면 지금 여러분 각자가 처해 있다고 느끼는 그 구덩이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영상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죠. 영상 초반에 인상 깊었던 건 이 모든 갈등의 시작점을 아주 구체적인 사물 하나로 딱 짚어준다는 점이었어요. 네네. 바로 채색옷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죠. 그렇죠. 그냥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했다 이런 추상적인 설명이 아니잖아요. 그 사랑이 채색옷이라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났을 때 바로 그때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짚어줍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런 특별한 옷은 보통 장자에게 주어지는 리더십의 상징 같은 거였는데 이걸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입고 나타났으니 다른 형제들 마음이 어땠을지는 불보듯 뻔하죠. 그렇겠네요. 영상에 따르면 형제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일상적인 대화조차 불가능할 만큼 그를 증오했다고 해요. 정말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였겠네요. 그런데 이 들끓는 미움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또 있었죠. 네. 바로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형들 입장에서 보면 꽤 얄미웠을 것 같아요. 하하, 그럴 수 있죠.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는 것도 모자라서 갑자기 형들을 상징하는 곡식단이랑 하늘의 해, 달,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다고 태연하게 이야기하니까요. 이건 좀 눈치가 없었던 게 아닐까요? 하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하지만 영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선을 긋습니다. 어떤 선이죠? 이 꿈은 요셉의 허영심이나 야망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시였다는 겁니다. 즉 요셉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이었다는 해석이죠. 그렇군요. 물론 형들이 그걸 알 리가 없었겠죠. 그들 눈에는 아버지 편애를 등에 업은 철부지 동생이 이제는 신의 이름까지 팔아서 자기를 높이려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질투가 분노로, 그래도 결국 살이로까지 번지는 건 시간 문제였겠네요. 맞습니다. 그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 오고야 말죠. 멀리서 채색옷을 입고 다가오는 요셉을 본 형제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비웃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 조롱 섞인 말투에서 경멸감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네. 이건 단순히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해치려는 걸 넘어서서 그가 가졌던 꿈, 그가 믿었던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를 시험하고 파괴하려는 시도였던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네가 믿는 그 꿈 우리가 한번 없애볼게. 과연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식의 정면 도전인 셈이죠. 와. 그런데 영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역설, 첫 번째 반전을 제시합니다. 어떤 반전이죠? 형제들이 요셉의 꿈을 좌절시키려고 행한 그 악한 행동이 역설적이게도 그 꿈을 성취시키는 첫걸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꿈을 없애려는 시도가 꿈을 이루는 과정의 일부가 되었다.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영상은 이 놀라운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흥미로운 인물을 한 명 소환합니다. 누군가요?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사상가인데요. 토마스 왓슨이라고. 아마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이름일 겁니다. 네네. 그가 남긴 말이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해줘요. 하나님은 사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려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는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다. 와, 지혜로운 건축가. 그 비유를 들으니까 단순히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훨씬 더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이미지로 다가오네요. 맞아요. 마치 체스 고수가 상대방의 악수를 이용해서 자기 전략을 완성하는 것처럼요.
형제들은 요셉을 제거하려고 수를 썼지만 하나님이라는 건축가는 그 돌멩이마저 주어서 자신의 건축물을 짓는 데 사용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을 죽이려던 계획은 맏형 르우벤이랑 넷째 유다의 개입으로 은 20에 팔아넘기는 걸로 바뀌죠. 네. 영상은 이때 요셉이 느꼈을 그 절망감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요. 화려했던 채색옷은 벗겨져서 피투성이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캄캄한 구덩이에 홀로 남겨진 그 순간.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이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영상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그 구덩이가 끝이 아니었다는 것. 네, 영상은 그 구덩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곳은 요셉을 죽이고 그의 꿈을 묻어버리는 무덤이 아니라 무덤이 아니라 훗날 이집트의 총리가 될 요셉을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 훈련소였다는 겁니다. 훈련소요? 네, 영상은 이렇게 설명해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자랑스러워하던 것, 요셉에게는 그 채색 옷이었겠죠. 아버지의 사랑과 특권을 상징했던. 네. 그것을 강제로 벗기시고 아무도 없는 고독한 구덩이로 우리를 밀어 넣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이유가 사랑의 배려라는 표현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겠어요. 아, 내 인생이 지금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게 사실은 널 위한 훈련이고 사랑이야 라고 하면 솔직히 위로보다는 반감이 먼저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그런 말은 공허하게 들릴 수 있죠. 그렇죠. 영상도 그 점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고통은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목적이요? 네,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 자신의 특별함 같은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사라진 캄캄한 구덩이 안에서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요. 아, 즉, 이게 심판이나 벌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향한 우리의 의존성을 딱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만드시려는 과정이라는 해석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분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역설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런 의미군요. 고통 자체를 미화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통해 일어나는 내면의 시선 전환에 초점을 맞추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꽉 붙들고 있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영상은 지금 어두운 터널이나 깊은 구덩이를 지나는 것 같은 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그곳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절망의 상징이었던 구덩이를 새로운 시작과 훈련의 장소로 재해석하는 것. 이게 이 영상이 주는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의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의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요셉은 영문도 모른 채 낯선 이국의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아버지 야곱은 그 형들이 가져온 피 묻은 채색 옷을 보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믿잖아요. 네, 평생을 슬픔 속에서 살아가죠. 아들은 한순간에 노예가 되고 아버지는 자식을 잃은 슬픔에 잠기고 형제들은 죄책감과 비밀을 안고 살아가고 누구의 관점에서 봐도 이건 완벽한 비극이고 실패처럼 보입니다.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영상은 하나님의 지도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꺼내듭니다. 하나님의 지도요? 네, 우리의 눈에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망이고 완전히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즉 그분의 거대한 지도 위에서는 요셉이 정확히 약속의 장소인 이집트를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대상이 왜 하필이면 그때 그곳을 지나던 그리고 이집트로 향하던 이스마엘 상인들이었을까요? 우연이 아니었다. 영상은 그걸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그 지도 위에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와, 그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마치 내비게이션은 최종 목적지를 알고 있지만 운전하는 나는 지금 당장 왜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는지, 왜 막히는 길로 안내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군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내 시야에서는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지도 위에서는 가장 정확한 경로로 가고 있었다는 해석.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비유가 영상의 핵심을 잘 보여주죠. 그래서 이 영상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 같아요. 네. 우리 삶을 가로막는 누군가의 시기나 질투 혹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내 인생은 망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의와 혼돈까지도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재료로 사용하신다. 네, 형제들의 악의는 요셉을 파멸시키려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의 악의가 요셉을 이집트로 보냈고 그곳에서 총리가 되게 만들었고 결국 훗날 닥칠 끔찍한 대기근에서 온 가족과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길이 되었으니까요. 결국 영상의 마지막 권유가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모아주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그냥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얻은 깊은 통찰에 기반한 구체적인 권유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도 중요합니다. 말씀의 단맛이 우러날 때까지 마음속 깊이 곱씹어 보라고요. 아, 이게 단순히 아 그렇구나 하고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문제와 직접 연결해서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까지 마치 사골 곡물을 우려내듯 깊이 묵상하라는 초대로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내 삶의 구덩이 앞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바이블 캔버스의 영상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했던 요셉의 이야기를 아주 새로운 시각으로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형제들의 질투와 배신이라는 그 인간적인 악행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고 네. 절망과 죽음의 상징이었던 구덩이가 사실은 미래를 위한 훈련소이자 새로운 출발점이었다는 놀라운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불합리해 보이는 고난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일하고 있음을 신뢰하라는 영상의 메시지는 참 강력했죠. 맞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따라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제들은 꿈꾸는 자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면 그가 꾸었던 꿈도 함께 묻혀서 영원히 사라질 거라고 믿었잖아요. 그랬죠. 어쩌면 이 이야기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스스로의 것이든 혹은 더 높은 차원에서 왔다고 느꼈던 것이든 지금은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다고 생각하는 꿈은 없으신가요? 너무나 큰 좌절 때문에 혹은 누군가의 방해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고 여기면서 포기해버린 꿈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영상의 시선으로 본다면 어쩌면 그 구덩이는 꿈의 무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꿈이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방식으로 훨씬 더 위대한 모습으로 성취되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며 준비되는 장소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